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 안에 2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마지막 말씀 보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게 된 것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본 말씀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두 개의 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길은요. 말씀 따라 훈련받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더라고요. 바로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 따라가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사울은 말씀 버렸다가 재앙으로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에 넘어와서 여러분 그렇다면 재앙으로 들어가는 인생길에서 사울은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밟는 재앙 7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은요. 사람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살림받았고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사울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돌았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날과 또 군사들이 이끌고 들에 나가서 이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밤이 됐으니 잠을 자야 되잖아요. 사울 왕은 가운데 딱 누워서 자고 있고 주변에 군장들 비롯해서 사람들이 뚝 뺑 둘러 누워서 자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사울이 살근살근 들어와서 다윗의 여러분 창과 뭐예요? 또 물병을 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발치해서 서서 큰 소리로 다윗이 말하는 얘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군대 장관 아브넬조차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사람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시편 146편 3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둘째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더라고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훔쳐간 거였잖아요.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막이 뚫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난 인생, 이게 바로 사울 왕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요. 도둑맞는 인생이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바바에 없잖아요. 다윗이 훔쳐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 버리면 인생을 도둑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씀의 종 아브라함 떠났다가 물질 도둑 맞았잖아요.
자기 가족들, 우양 가축, 재산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죠? 이렇게 말씀 떠나면요. 인생이 이렇게 도둑맞아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요. 말씀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12년 동안 건강을 도둑맞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말씀 버렸다가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도둑맞고 말았어요. 성도는 말씀 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별걸 다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보세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 던지는 이 질문에 아무 답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질문에 그 흔한 궁색한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인생. 다섯 번째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요. 악인에게 또는 악인에게 충동질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악에게 또는 악인에게 충동질 당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말씀이 길죠.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그렇죠?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사람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꼭두가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말씀 버리고 난 이후에 사단 마귀가 마음에 착 찾아왔잖아요.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충동질 당하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여러분 사단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의해 충동질 또 당하는 거죠. 사람에게,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는 꼭두가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요.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21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가. 사울이 이런 모습이고요. 일곱 번째로 깨달았어도요.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듯 사울은 깨달았어도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영적으로는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기심, 질투심, 증오, 분노, 돈사랑, 음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죄에게 결박된 증거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결박된 증거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론 죄를 못 이기고 어둠의 영에 의한 결박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 만나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죄가 안 떠납니다. 죄로 인한 결박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놋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놋이 무엇인가요?
네오쉐트. 여러분 놋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놋은 불행을 상징합니다. 놋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놋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놋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네 인생은 놋 같은 인생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말씀 버렸기 때문에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놋 같은 인생, 죄의 결박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화제를 바꿔서 반면에 말씀 따라가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윗이 걸어간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사람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지는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다윗은요. 생명 살아가는 길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런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은요.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함을 받을지언정 결코 남을 해코지 하지는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합발로 짓이김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윗은요. 자신의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 길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손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걸었어요. 이거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중요한 말, 공의와 신실이 나왔어요.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의 악인을 또 악인과 또 의인의 사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믿었던 이 공의와 신실하심에 따라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 대한 예로 결과로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의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또 31장 4절 말씀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스스로 자결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다윗은 끝까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길을 걸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인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 걸었던 길이요, 또 하나는 다윗이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며 사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죠. 살인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뒤늦게 후회만 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길을 걸었어요? 생명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갔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을 용서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악인을 품는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같은 길, 다윗 같은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말씀 따라가다 말씀을 훈련받는 과정 속에 생명 살아가시고 악인을 용서하시고 원수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을, 악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